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사는 우리의 이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붙잡는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추워졌습니다. 없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는 자들,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새 힘 얻고 아버지 나가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430년 종살이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정리 안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내가 있어도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쉬운 말인데 하나님의 하심을 여러분 날마다 구하고 기대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죠. 그래서 16장 오늘 말씀을 보니까 광야길에 이제 들어섰는데 시내산 이전의 광야와 시내산을 통과하고 이후의 광야가 있죠. 시내산은 하나님 말씀 주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을 통과하고 이후의 광야는 말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까지는 초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적 방향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그냥 구원의 기쁨으로 가는 것이고 살려주셨다 이 기쁨. 그리고 목적지가 시내산 예배하러 가자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힘들고 어려워서 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교회 오시는 분들 있죠. 신앙생활하고. 근데 이분들은 아직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나 이런 은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만 붙잡고 와요? 예배하러 가야지. 근데 예배도 벅차요. 예배하러 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근데 예배를 넘어서 말씀을 맛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맛보셨습니까? 말씀을 맛보면요. 그 다음 광야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광야길 가는 것 같은데 다릅니다. 어떤 분은 그냥 구원의 은혜 하나 살려주신 거 감사해서 예배만 다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넘어서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아보자. 내가 그래도 말씀으로 힘을 내야지. 또 이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죠. 말씀의 은혜를 체험해야 광야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부 우리 부목사로 우리 교회학교 할 때 부목사 할 때 교회학교 하잖아요. 여름 수련회 되면 준비를 많이 하죠. 특별히 부서가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도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도 중등부, 고등부 애들이 많으면 그 안에도 부서가 꽤 있죠. 또 청년들 따로 하고 여름 수련회 때 그래도 제일 액티브하고 뭔가 해볼 수 있는데 중고등부죠. 청년들도 힘이 있지만 다 모이기 어렵습니다. 대학 안 다니는 애들, 대학 다니는 애들, 또 직장 다니는 애들, 이렇게 다 달라서 한꺼번에 모이기 어려워요. 그리고 잘 친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제일 재미있는 중고등부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되도록이면 교회 밖으로 나가서 너희들 가보고 싶은데 가보자. 그랬더니 전도사님 한 분이 중고등부 담당인데 자기 아는 교회가 시골에 있대요. 강원도에. 그 교회는 큰데 교인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서 그 지역 이렇게 전도하면 좋겠대요. 그 1박 2일처럼 그런 프로그램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 다 휘젓고 다니고 걸어도 다니면서 국토 횡단하듯이. 그래서 아이들이 수련회에 갔습니다. 강원도로. 한여름에. 이제 부목사니까 교회에서 하는 부서도 있고 밖에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은 갔다 와야지. 그래서 저녁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갔죠. 강원도 갔더니 진짜 산골이더라고요. 가는데 아이들이 국토 횡단하듯이 진짜 길을 걸어 다니고 있더라고요. 갔더니 권사님들이 애들 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밥 하나 봤더니 김치찌개, 돼지고기 넣고 반찬은 멸치, 그 다음에 김, 그런 게 다예요. 근데 애들이 그날 비가 많이 왔거든요. 우비 입고 우산 쓰고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다 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점심을 먹는데 김치찌개 먹는 거죠. 교회 넓은 예배당 의자 다 치워놓고 막 시끌벅적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애들은 재밌죠. 교회 어려부터 다녔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하하호. 그런데 남자애들 몇 명이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걔네는 친구들이 수련회 가자 재밌다. 그래서 꼬임에 넘어와서 교회 처음 온 거죠. 그래서 예배도 어색하고 호칭도 아줌마가 아니고 권사님 그러고 교회가 어색한 거예요. 예배도 오래 앉아있고 찬양도 이상하고 막 친구 따라와갖고 밖에 다니는 건 재밌는데 근데 밥이라고 주는데 자기는 비에 젖고 와서 너무 힘든데 김치찌개 이게 맞지도 않고 뒤에 있는 애가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피자 먹고 싶다. 제가 그걸 들었어요. 피자 먹고 싶다 이 얘기. 그래서 조용히 나갔죠. 피자를 좀 사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차를 몰고 가는데 완전 시골이니까 내비게이션 틀어서 물어봤어요. 피자집 찾아줘. 그랬더니 남춘천이 뜨더라고요.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 그래서 남춘천에 갔죠.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우리 요 도시에 있는 조그만 피자집 있잖아요. 피자만 파는데 그런 데가 없고 정말 제대로 된 매장 피자헛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싼 게 없어요. 다 비싼 것만 있지. 15판 샀습니다. 15판. 그리고 1시간 반 실어 갖고 오는 거죠. 그랬더니 저녁이 됐어요. 근데 또 비 맞고 애들이 들어왔는데 피자를 풀었죠.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생각해 보는 거죠. 피자 먹고 싶어. 그랬더니 선생님들은 그랬을 거예요. 니네 분위기 망치지 마. 다들 잘 먹고 있는데 너넨 밖에서 와갖고 교회 생활 몰라서 그러지. 이런 데 오면 원래 이런 거 먹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도 있겠죠. 야, 똑바로 앉아서 먹어. 며칠이나 한다고 나중에 가서 집에서 먹으면 되지. 어떤 선생님들은 또 그냥 위로하고 미안하다 이게 원래 이런 데야. 그럴 수도 있고 쟤네들 요주의 인물이야. 분위기 망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가서 볼 때 제 마음은 그냥 차 타고도 이렇게 내려오는데 비 맞고 애들 다니고 이렇게 와서 있는데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애들이 친구 따라서 거기까지 와갖고 그래도 수련회를 통해 처음 교회를 오고 그런 거죠. 우리 어렸을 땐 다 그렇게 교회 갔죠. 그래서 거기 선생님들 또 사랑으로 또 재미있는 일들로 여러분 교회에 발을 디디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가 피자 먹고 싶어 했는데 피자가 왔네요. 그러니 아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준 거죠. 지나고 보면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하나님 마음이 이런 게 아닐까. 하나님 마음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430년 종살이를 하다. 한밤중에 갑자기 빨리 나가야 돼. 그래서 짐 싸고 서서 밥 먹고 유월절 음식 무교병 먹고 정신없이 나온 거죠. 근데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은 자기네들도 처음 리더고 선생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망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질서 잡아주고 잘 대형 맞춰주고 딱딱딱 해주면 좋은 것 같은 거죠. 그래야 모세와 아론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시내산까지 무조건 빨리 데리고 가는 거. 모세와 아론의 지금 성향은 뭐예요? 미션 중심. 자기는 미션만 완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불평하는 것도 싫고 못 버티는 것도 막 짜증이 나고 일 중심인 거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세하고 아론하고 같은 마음이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피고 계시는 거죠. 16장 1절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엘림과 엘림 이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나오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 45일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먹던 고기가 생각난다. 거기서 먹던 마늘, 쌈 싸먹던 거, 거기서 먹다가 죽었으면 좋을 텐데. 근데 모세 아론은 지금 그런 얘기할 때 아니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계신 거죠. 4절 그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를 불러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줄게. 쟤네들 왜 원망해? 너 교육 잘못시켰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 먹고 싶겠지. 너네는 모세가 아니잖아. 너네는 아직 경험한 게 없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저는 이번 이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니까, 목사니까 교회에 어떤 예배도 유지해야 되고 어떤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을 훈련도 시켜야 되고 저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모세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따라오십시오. 이건 목사 입장. 그런데 열심히 따라온 여러분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수고했어. 애썼어. 그래도 이 목사 따라서 여기까지 오느라 무지했었다. 내가 너 알아. 너는 단 거 못 먹으면 안 되잖아. 너는 커피 중독인데 커피가 먹고 싶지. 넌 또 고기 없이 못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봐 주실 겁니다. 그리고 1년 수고하고 애쓴 거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에게 내가 일용할 양식을 줄게. 그리고 양식을 뭘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 양식. 이 양식을 비처럼 내리셨다는 거죠. 구할 때는 광야에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할 때 한겨울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모아놓고 연합집회를 했습니다. 한 1000명 모인 것 같아요. 그때 강사를 분당 우리 교회 하시는 목사님, 그때 이찬수 목사님.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백수였거든요.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백수였는데 그 교회 개척하기 전에 저희들이 섭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셔갖고 설교를 하셨는데 뭐를 했냐면 제 은사 중 하나는 저는 웬만한 설교를 다 외워요. 어떨 때 했던 것들을. 야곱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복강에서 야복강 앞에는 형이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라반이 기다리고 있고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혔더라. 그런데 제3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애들에게 얘들아 제3의 길이 있단다. 너희들 눈에 보기에 막혔더라도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씨름하자. 그걸 붙잡고 밤새 기도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살 길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야곱이든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앞과 뒤에가 막히면요.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하늘에서는 별게 다 떨어져요. 하늘에서는 은혜도 나오고 그쵸? 비도 오고 오늘 먹을 것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만 보면 다 떨어져요. 진짜. 하나님이 오늘 뭘 주셨어요? 하늘 양식. 이걸 뭐라 그래요?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 만나는 이 땅에서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만나의 뜻이 뭐냐면 만이 히브리어입니다. 만이라는 게 만. 이게 영어로 what is it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양식이라고 주시는데 솜사탕 같은 것들이 막 떨어져서 솜처럼 쌓이고 항아리에 담아갖고 보관해서 후손들에게 또 보여줬죠. 저녁에 가면 다 녹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 이게 말이지? 이거죠. 이거 뭐야? 하나님이 11월 달에 우리 추수감사절 지나며 여러분들에게 이게 뭐지?
이거 우리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거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주시지? 여러분 삶에 이런 하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낯선 신비인 거, 낯선 신비. 야, 이게 처음 경험하는 거. 이전에 먹어보지 못한 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모세는 또 군기를 잡죠. 원망하지 마. 니들 원망한 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조작과 하나님의 은혜는 갭이 좀 있어요. 모세는 자기가 자리를 이끌고 가려고 이걸 또 기회로 삼아서 막 군기를 잡죠. 야, 너 하나님한테 다시는, 그리고 먹을 거 똑바로 먹어. 남기지 말고 6일 동안 딱, 야, 안식일 날은 안 주셔. 여섯째 날은 갑절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정보를 갖고 자기 권위를 세우죠.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어느 때까지? 가나안 들어가실 때까지.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지나며 하나님 붙잡고 가는데 혹시 여러분 삶이 기근이고 광야고 너무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삶의 광야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를 했거든요.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는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 끝날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개척교회 시작할 때는 다 이런 마음으로 하죠. 내가 여기서 끝까지 하리라. 그런데 되게 힘들어요. 한 1년 정도 했더니요, 교인도 안 오고, 절망하고, 나중엔 재정도 어렵고, 의자던 거 다 내려놓죠. 그쯤 되면 정말 하나님만 봐야 돼요. 그 보면 개척교회 할 때 1년, 2년 차에는 별로 은혜가 없습니다. 왜? 의자던 것들이 있으니까. 한 3년, 4년 하잖아요. 기운도 다 빠지고 정말 눈물 짓고 어려울 때 그러면 꼭 누가 찾아와요. 지방의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이전도사 뭐하냐? 네. 들어오세요 목사님, 저 안에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뭘 들어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아는데 그냥 그 앞에 쌀 한 가마니 두고 가. 이런 걸 주세요. 아니야, 우리 교회 방앗간 하는 권사님이 주신 거야. 그렇게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야, 이전도사 문에 걸어놨다 이렇게. 어떤 분은 전화해서 야, 잠깐 얼굴 보러 와, 잠깐 나와봐. 그리고 차 타고 오셔서 그냥 봉투 하나 주고 가시는 분도 있고. 진짜 어려운 처지를 아시는 분들은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편할까봐. 자기네들도 그런 걸 겪었거든요. 근데 모세같이 권위 잡으려는 분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분들은요, 와서 이렇게 말이 많아. 자기 거 다 해놓고 결국 조금 도와주고 가는데, 그러는 거죠. 그때 깨달은 것 중 하나는 도와드릴 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광야길을 통과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지하실 교회 끝날 때까지 한 달에, 그때는 선교비가 무조건 5만 원이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후원한다 그러면 5만 원. 개인이 후원해 주시면 몇만 원. 그런 거죠. 이것도 끊어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광야길이 끝날 때까지 주시는 것이죠. 그게 만나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의 광야가 끝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새벽 기도를 섬기고 어렵지만 모세 아론한테 맨날 혼나듯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내가 너 어려운 거 알아, 힘든 거 알아. 그래서 여러분 광야길 끝날 때까지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런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시청률 1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서울의 자가를 가진 대기업 김부장 이야기. 서울에서 딱 보니까 71년에서 74년 사이에요. 보니까 대기업 부장이 됐습니다. 결론은 잘려요. 대기업 집 한 채만 해놓은 거예요.
거기서 진급이 안 된 동기는 회사 주차장에서 수면제 먹고 번개탄 피우고 자살하려다가 대기업무 위에 올라오면 가차없이 다 자르잖아요. 밑에 막 나보다 10살 어린 애가 치고 올라오고. 아버지들 되게 힘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 나가 사는 거 힘들겠다. 되게 어렵겠다. 근데 그 사이에 아들이 커서 그래도 대학을 다니며 인생을 준비하고 아내가 지혜로워갖고 우리 남편도 언젠간 퇴직하겠지. 아내가 그래서 자격증이라도 따야겠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 자격증도 따고 남편이 어느 날 잘리죠. 회사에서 대형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인생의 광야가 시작되었어. 여러분 찾아와요. 그런데 이전에 수고했던 일들이 다 복으로 바뀌어서 그때에도 먹고 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나중에 뭐 대충 찾아서 보니까 나중에 형이 먼저 망한 거죠. 그래서 카센터라는데 형하고 같이 해서 세차장하고 나중에 아들이 잘 되고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그럼 그 이야기가 끝나나? 밑에 치고 올라온 대리 과장들도 그 일을 겪는 거죠. 나중에 똑같아요. 1년 사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기까지 오느라. 모세만 바라보고는 못 가요, 여러분. 모세만 바라보고는 가나안 절대 못 간다고요. 모세는 그냥 중대장, 그냥 조교 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도 받아서 전하는 거지. 누굴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속삭이는 것, 야, 너 피자 먹고 싶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잠시 갔다 올게. 그런 거죠. 그래서 아침에는 만나를 먹여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리를 뿌려주시고 이걸 어느 때까지? 광야 끝날 때까지. 이 하늘 양식, 일용한 양식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만 바라보시고 그래도 금년에 나 따라오느라 힘들었지. 아유, 너 그거 한번 먹고 싶구나. 쉬고 싶구나. 그게 필요하구나. 그러다가 추수감사절쯤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하늘 양식을 부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는 귀한 이 추수감사절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먹이시는 원조죠, 원조. 식당에 가면 원조 식당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먹이시는 원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엘리사가 선지 생도들 100명을 또 먹이고, 그쵸? 엘리사는 못 먹여요. 모세와 같아요. 엘리사는 겨우 독 들어가 있는 음식 그냥 독 없애주는 정도지.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병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그랬더니 빈들에서 예수님이 5,000명 먹이잖아요. 또 4,000명 먹이시고. 그 빈들에서 먹이시는 사건의 원조가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럼 우리 삶에도 먹여주시겠지. 누구만 바라봐요? 모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대신 모세는 무슨 역할이에요? 이스라엘이 똑바로 못하니까 계속 책망해주고 가르치고 교육해서 딴 길 가지 않게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그런 사람들 되게 계속 붙여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하늘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죠. 열심히 그래도 믿음 생활했는데 부족하지만 뭐 모세가 볼 때는 늘 부족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애써서 여기까지 오느라 그리고 부으시는 이 하늘 양식. 오늘은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이런 거 주시네. 저녁에 생각지도 못한 이런 걸 주시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나 봐.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더 자라서
나중엔 하늘 양식을 넘어 정말 영의 양식, 말씀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영의 양식 먹어야지 맞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처음 오고 간신히 쫓아온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도 먹어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삶에도 이런 하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하루가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래도 얘들아 출애굽하자 그럴 때 저녁에 다 옷 입고 준비하고 있다가 정말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무교병 음식만 먹고 출애굽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길에 들어섰습니다. 모세는 마음이 급하지요. 시내산까지 빨리 가야 된다. 그냥 목적 미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가자 그래서 온 것이고 옆 사람이 가니까 온 것이고 아버지가 오니까 온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쫓아온 자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광야길 가다 먹고 싶다. 고기가 생각난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입술에 그 원망을 들으시고 한숨을 들으시고 내가 먹여줄게. 그리고 하늘 양식을 부어주십니다. 이 땅에 없던 누구도 맛보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주시죠. 광야가 끝날 때까지. 혹시 1년 안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버지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따라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입술에 피로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으시는 귀한 절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건 맛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침에도 부어주시고 저녁에도 부어주시고 혹시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광야가 끝날 때까지 하늘 만나러 하나님 먹여 주시옵소서. 월세가 필요한 가정엔 월세를 끊어지지 않게 부어주시고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 양육비가 필요한 가정은 끊어지지 않게 채워주시고 병으로 인하여 치료비가 필요한 가정들은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싶어요. 애통해하는 가정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물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채워주시는 귀한 추수감사절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 자라 육의 양식을 넘어 영의 양식도 먹을 수 있는 자들로 장성이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시내산 하나님께 나가게 도와주시고 광야길을 연합하여 통과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벽에 올라온 성도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비처럼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